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어린이 주일로 오늘을 지킬 겁니다. 아쉽게도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이 슬픈 현실을 어찌해야 하나요? 이 슬픈 현실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어린이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고 교육부서가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앞으로도 계속 지키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이 부모인 우리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교육부서를, 학생,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그 신앙의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부모에게 자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부모에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소유권, 소유 혹은 유산 혹은 자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정의하시는 이 기업이 소유 혹은 소유권, 자산, 유산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역사, 신앙,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피부로 와닿게 보여주신 기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땅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 위에서 건설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과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실현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땅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든 그 소유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집에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 마음이 격앙이 돼갖고 막 화가 이만큼이 나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러나 계약을 하는데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근데 알고 이야기를 쭉 이제 썰을 푸는데 이전에 세입자가 한 10년을 살았는데 집을 엉망으로 관리해 놓은 거예요. 막 온갖 안 좋은 거, 집이 부서지고 자기도 허락도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뭐 월세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관리. 근데 또 나가라고 계약이 끝나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막 그게 너무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제가 우리 시운소교회 목사입니다라니까 이제 믿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 뭐 세도 좀 많이 깎아주고 막 아무튼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고 주인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죠. 주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의 관리를 책임지고 그 땅 위에 좋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잘 살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랬던 게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을 놓지 않고 쥐고 계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 땅 위에 그러한 모습, 자기의 성품을 담아낸 사회, 사람들의 모습이 이루어질 책임을 끝까지 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가 돌아왔던 애굽처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땅의 주인은,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그 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하나님을 대신해 양육하도록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자로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직이죠.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 교회의 기업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 교회가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훈계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교육부서가 없지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당대에 별일 없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있은 건 어른 세대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걸 감수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당대에 끝나고 그 외로움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대신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자녀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자녀를 주셨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돼서 혹은 부모의 어떤 영광이 돼서 상급이 아니라 자녀는 잘났든 못하든 부족하든 뭐 온전하고 완벽하든 그 자체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자, 우리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자가 있는 것, 부족한 것, 막 주는 것,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최선으로 내 자녀를 감당하고 양육할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고 그 영혼을 우리 부모들에게 딱 주셨습니다.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에게 바칠 제물들은 가장 좀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그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충 막 그냥 아무거나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걸 그냥 적선하듯이 막 준 그런 분이라면 우리에게 그럴 요구를 할 자격도 하나님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맞는 최선의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내 이 영혼을 맡겨야 이 영혼이 내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고른 게 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조합인 거죠. 최선의 조합입니다.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부모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 자녀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준, 우리의 눈에서 보면 자녀들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채워줬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리고 옆집 내 친구 엄마 아들은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내 자녀는 이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자체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치 평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로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잣대를 들이대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자녀만큼은 부모에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는 절대 우리 자녀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하디 귀한 선물로 보는, 상급으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떤지 점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네 미래가 있고, 이게 있어야 너 이거 준비를 해야 너 미래가 있지. 그러면서 하는 실수가 우리 자녀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함부로 부모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부족해 보여도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알지만 내가 하는 고민, 내가 갖는 우리 자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내 자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는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알아서 다 해요. 다 찾고. 진짜 불안해하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채근하고 재촉하고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부모의 신앙의 마음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든 손녀나 손자가 됐든 전화하셔서 꼭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라, 돈 벌어라, 뭐 해라 그거 하지 말고요.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꼭 전화하셔서 장성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해주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안아주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발 오늘 하늘만큼이라도 잔소리하지 않기를. 제발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뭐 사업체를 운영 어디를 가도 학원을 가도 다 성적으로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그렇죠? 점수로 다 매기고 성적으로 다 가치를 매겨버려요. 그래서 이미 자기의 가치를 아주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냥 판단이 됩니다. 그냥 유치원 갈 때부터도 부모의 서열로, 부모의 배경으로 그의 한글을 떼고 왔는지 안 했는지부터 다 평가를 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이미 나고자로 낙인 찍히는 게 우리 자녀들이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정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이 위로를 얻고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위로를 얻고. 그래도 가정만큼은, 부모만큼은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죠. 부모가 그러지 않아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등수 매겨서 내 가치를 딱딱딱딱 잘라내고 때는 버려지는데 교회와 가정에서만큼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수용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그쵸, 이 험난한 지옥 같은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부모 여러분 잔소리하는 것 이제 그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냥 안아주는 그런 부모,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운소 교회는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갖고 수입이 얼마인지를 갖고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가나 말 자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만 물어봐 주세요. 힘든 건 없는지만 물어봐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부담입니다. 그게 부담이고 그게 힘들어요. 우리야 호기심에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쉽게 다가서 가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가오는 것만 봐도 돌에서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좋자고 내가 궁금하다고 묻는 말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고 힘겨운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잘 지내니? 한마디 외에는 궁금해도 묻지도 말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찾아요. 그래야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 와요. 신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가지려 하지도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우리 청년들이 됐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뭘 할 계획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못하도록 막을 테니까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겨운 싸움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하기 전에는 결코 이미 무너져버린 이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시운소 교회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자녀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성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지 한 10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쯤 시간이 흘렀는데 기다리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아들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 뭐 둘째 치고 아들 하나라도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은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직역을 하면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의미보다 무엇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 라는 게 직역을 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내게는 아들이 없어요.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요 말 한마디지만 뒤에 담겨 있는 마음은 아주 복잡했겠죠.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한 지가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았으면서 무슨 상급이고 무슨 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아들을 달라는 얘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땡깡을 부립니다.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에셀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했던 그 아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친아들로서 단지 아브라함이 가진 그 재산을 물려줄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이어갈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성취자로서의 아들이지, 단지 부모의 혈통을 물려받고 그 부모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큰 계획을 이어받고 그 구원의 계획을 부모인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성취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갈 그 아들, 그 대상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서의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식이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루셨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세대에 요만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요만큼 이루었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요만큼 조금 더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조상에게서 후손에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물려가면서 조금씩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풍성하게 성취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이고,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당대에서 끝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할과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인 우리에게 큰 상급입니다. 한 부모에게 자녀가 있듯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자녀들 역시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입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계획이 아들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루어졌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주일학 교육부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장되고 풍성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듯이 우리 학생들도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의 삶의 기반과 발판을 마련해서 미래를 희망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 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야 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모진 수모 힘든 직장 생활 다 감내하면서 버티고 견뎌냈고요.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쫙 있지만 여러분, 거의 다 하는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보다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당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교회가 신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리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제 교육부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헌신하며 희생하고 기도하는 우리 시운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학생들이 이어가고 우리보다 더 잘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날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번거롭고 불편한 감정들을 감내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우는 우리 시운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상급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가진 최고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하루를 지켰지만 무교절과 초막절은 일주일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보내야 합니다. 먼 데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향하여 오려면 최소한 가나안 땅에 있어서 3, 4일은 좋겠고 먼 데 있으면, 가까운 데 있으면 뭐 금방 올 수 있지만 돌아가는데도 3, 4일, 무슨 아픈 조금 불편한 어린아이가 있으면 길은 그 시간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름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름은 희생을 해야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오고 가는 길 오랜 시간 걸리고. 근데 지금도 이 치안이 잘 돼 있지만 도둑들이 있고, 그렇죠? 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요, 이게 더 심했죠. 근데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열흘, 어떻게 보름을 무방비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생업을 비우고 가축들을 비워놓고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 길을 떠날 수, 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성읍을 지키고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1절, 2절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과 성읍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의 고백. 그리고 2절에서 그렇게 집을 비우고 생업을 떠나 있어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근거. 이유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먼 길을 자녀와 함께 길을 가며 우리 자녀가 물을 수 있죠.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아니 집에 있는 그거 도둑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그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염소는 어떻게 하고 소는 어떻게 해요? 집에 맛있게 먹던 무화과 말린 거는 그거 어떡하죠? 물으면 걱정하지 마라. 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갔다가 돌아와도 해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그 양보다, 그 소보다, 가축보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보다, 우리가 사는 성보다, 내 생업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다. 내가 이것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이것도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잃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켜주실 거란다. 얘야, 그래서 이 먼 길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단다 라고 부모가 삶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자식이 물으면 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섬기는 일, 가장 복된 것,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녀에게 삶으로,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것. 혹여 자녀가 물으면 대답해 주는 것. 이게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언가 오늘 말씀이 묻습니다.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운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육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웠던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 전체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선택했단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단다. 그래서 이 길 갔단다. 이 길,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아빠, 엄마의 신앙을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란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육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부서 무너진 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세웠던 이 시은소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우면서 가졌던 그 힘든 결정과 헌신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고 미래의 희망이고 가능성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주셔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이 교육부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 교육부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